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죠. 예, 새해나 혹은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인사 서로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편이 기록되던 혹은 편집되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장,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이게 히브리 말로 에세르라는 말인데 이 시편에요 2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란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복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50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이 두 편이에요. 시편 1편과 2편 둘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거든요. 특별히 시편 1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 그 중에서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율법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키면, 이 시편 1편이 이 시내산 언약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또 다른 구약에 유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양치는 목자에게서 왕이 되게 하는 여호와다. 내 몸에서 날 자손을 두어서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하두고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요약하면 바로 그 언약이에요. 오늘 시편 2편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가져온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편의 신의 산 언약, 시편 2편의 다윗 언약, 시편 150개를 모아서 편집하면서 이 신의 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가장 첫머리에 두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시편 전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피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하사라는 말인데요. 저게 피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소망을 두다, 이런 의미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 보약이야.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죠. 그러나 밥이 보약이야, 이 말은 언제 합니까? 밥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 밥이 보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야,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엉뚱한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을요, 상당히 어려운 시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좀 연구를 해본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2편에 말하는 화자가 네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 화자에 따라서 구별을 하면 1절부터 3절은 세상의 관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이 위에 세 가지 말을 종합해서 시인이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이죠. 먼저 저 1절부터 3절,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저기 세상의 군원, 세상의 관원,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 결박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맨 거 그거 끊어버리자. 우리 결박 이거 벗어버리고 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4절에서 6절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으세요.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랄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그가 기름 부으시는 왕, 이게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는 말이 7절부터 9절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질그릇 깨뜨리듯 쇠방망이로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너희들 다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다. 이 세 화자의 말을 쭉 들려주면서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시인이 노래를 듣는 그 청중에게 혹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를 속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사람들아,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망할 거야. 진멸할 거야. 하나님에게 속히 돌아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어 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 이게 시편 2편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귀찮아. 내 맘대로 살면 돼. 내게 힘이 있는데? 내게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멸망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거해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의 복과 관련돼서 성경이 항상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의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건드리는 말씀, 그것은 죄라는 단어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혹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게 죄입니까?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3절에 그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자라고 인간이 독립선언하는 거, 그게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이 얼른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판관이 돼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배제하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거부해. 세상은 네 힘으로 네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난주에 시편 3편 설교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우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려움과 교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확신과 열심이에요. 확신, 열심.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확신, 헛된 열심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이야기 아시죠? 시지프스가 그 확신과 열심을 갖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바위를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또 밀어 올리는 거예요. 확실히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신화에서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형벌이에요?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하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고대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1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 아니 0.01% 탑 티어에 들어가는 엘리트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죠.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다 화와 스트레스와 짜증과 경쟁과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의 전도서 기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빈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전도서 2장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성공자예요. 큰 농장을 일구고 집을 짓고 왕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금과 은을 소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주변에 두고 처첩을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2장 10절이에요. 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장 11절,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실망한다. 내가 힘써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했으나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실패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내 힘으로 이루는 성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헛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첫 번째가 확신과 열심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가 체념과 포기예요. 체념과 포기. 왜? 열심히 하는데 보람이 없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관두자.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이대로 살지.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결론이죠. 토요일이 설날이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또 이제 많이 인사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그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나누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가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둘 다 U자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You Brothers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U자로 끝나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두 가지 복. 뭐예요? 소유, 자유. 소유와 자유. 소유,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 적어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소유가 있어야 나는 복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집착합니다. 소유를 늘리는 데 집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늘릴까,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유, 자유. 나를 속박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서 원칙, 규범, 전통 이런 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하면서 다 깨부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죄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삶에 간섭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의 자유, 내 욕망을 억제하는 모든 것이 악이야. 모든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자유관념. 그 자유관념에 매여서 이제 막 화가 나죠. 왜? 이 세상은 규범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속박하지 않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는 관념도 관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왜 이렇게 하라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의 노예가 돼가요, 점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무슨 번개를 맞아야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복이 있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사려고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끊어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왕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 메시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넘어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리 와. 못을 박잖아요. 여기서 꼼짝하지 마.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 그냥 거기 처박혀 있어.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죠. 자신을 깨뜨리려던 자들을 깨뜨리시고 통쾌한 역전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근육질 팔뚝이 터질 듯이 힘을 주면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억압과 폭력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신앙적인 회의에까지 빠져드는 사람들. 오늘 시편 2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이 시대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 도전거리가 있지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을 파편화시키는 것, 삶의 한 조각으로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놓는 것, 신앙을. 그러니까 경제활동, 가정생활, 무슨 취미생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종교생활 이게 있어가지고, 종교생활은 저 종교의 영역에서만 내가 생활하는 거고, 경제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 그거는 가정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에요. 예배당 가라 이거야. 가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네 힘으로 해야지. 네 힘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분. 그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 내 사업장 혹은 일터 혹은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사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성례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존재가 담긴 대상, 그것을 성례화할 때 즐거움이 극대화된다 이런 말인데요. 타인의 존재를 담아놓은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흔들 하시던 거실에 앉아있는 흔들 의자, 그건 낡고 아무 보잘것 없지만 그 남아있는 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감흥을 주는 물건입니다. 이게 성례화되는 거예요. 타인의 존재가 그 대상에 들어와서. 가을이 되면은 화초들이 다 얼어 죽게 되니까, 윤기라 저 화초 좀 다 방으로 같이 들여놓자. 아버지하고 같이 그 수십 개 화분을 다 방이 좁아라고 다 들여다 놓고, 따뜻한 봄이 되면 윤기라 저 화분 좀 다 내놓자. 다 내놓고. 그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그 화초들을 보면, 겨울이 들어오면, 봄이 되면, 그때 아버지하고 그렇게 같이 날렸던 그 화초 하면서 그 삶에 대한 그 사랑의 감흥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례화예요. 성례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감흥과 즐거움을 준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지루한 듯 반복되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도 닿아 있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감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분의 작업장과 일터, 아내와 부모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는 거죠. 얼굴이 온통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몸의 70%인가가 3도 화상으로 다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다 불타고 남은 2개의 손가락 하나는 짧아지고 이건 다 일그러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알고 계세요? 이지선이라고. 벌써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학교 상담심리 교수로 이제 인생의 그 충격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이지선 씨가 굳이 지금 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라고 하는 말은요, 훨씬 그 이전에 사고가 나고 투병하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 직전에 남겨놓은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우라 아야코 어릴 때부터 이 폐병, 폐렴 이런 거로 평생을 투병하면서 병과 씨름하면서 삽니다. 마지막에는 암이 들었어요. 암과 투병이에요. 결국은 7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암과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감사와 즐거움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이지선 씨나 미우라 아야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 다스림,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는 절망도 질병도 사망도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그 감흥,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한없는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삶의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려가십시오. 여러분,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햇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고 그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일상적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일상적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해와 더불어서 복 있는 삶의 비밀을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결코 속박이나 결박이 아니라 즐거움과 탄성의 원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말로 참 자유요 복된 인생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려는 이 무지한 세상 앞에서 참 삶의 즐거움을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